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권. 주권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뜻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다. 우리가 대통령을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최종적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되려고, 또 우리 당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너그 당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은 누가 가지느냐?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아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누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러면 모든 결정권, 경제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잘 보여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건강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의지하고 더 의논을 합니까? 세상에 우리는 더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그냥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그 사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요? 예? 믿습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룻바알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룻바알과 세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모든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마지막 결정,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애쓰고 괜한 노력, 괜한 어떤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왜? 그분이 결국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엉뚱한 방법을 세우고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엉뚱한 수단을 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동원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에너지를 다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온갖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부자간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단과 방법과 계획과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그래서 불행해진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다 어머니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또 이게 또 지역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같은 우리가 혈족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세겜 사람하고 다 하나 돼 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 되기는 됐는데 오래 못 갔어요. 몇 년 갔어요? 3년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며 살지 그냥 자기의 어떤 계획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거다 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지만 가인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농산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모든 최선을 다한 그런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버렸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어떤 최선을 다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나의 그 노력과 수고와 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뭐 어떤 뭔가를 수단을 방법을 막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추진해 나가면 모든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아비멜렉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결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요. 내 수단대로 되지도 않아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다 그냥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어가지고 일사천리로 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수포로 끝나고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더라니까요. 누가 이런 여러분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 일심동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를 거두어다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생당을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일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니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부는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우선을 섬길 것이라 하니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하여 넣어.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냥 하나였는데 변수가 발생했네요. 가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일이라는 사람. 가일. 가을이네, 가을. 가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가을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합은요,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혈연이니 지연이니 학연이니 별의별 뭔가를 다 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곤란한 것 같고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네가 이거는 네 거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웬걸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살린다고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요. 별의별 수단을 다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이 에벳의 아들 가알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것들 안 되겠다 깨버리자 하면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면 깨버립니다. 교회도 깨버려요.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깨버려요. 나라도 깨버려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반으로 갈라버렸잖아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별의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연합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쏙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요, 금술이 너무 좋아요. 절대로 우리 부부는 변치 않아요. 웬걸 이상한 여자 하나 들어오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상한 남자 하나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 집안의 이야기예요. 어떤 친척 중에 부부 사이가 너무 금술이 좋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어린 제가 봐도 저렇게 금술이 좋을 수가 있나. 그런 분들이었어.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그 남편이 그냥 아내를 얼마나 살갑게 대하는지. 남편이 여러분 서울대학 상대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모 되시거든요. 우리 사촌 이모 되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게. 돈도 많고 뭔 걱정할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느닷없이 웬 여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다 깨져 버리더라고. 끝났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오래 못 가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누가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줘요?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이상한 놈 하나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우리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방법보다는 좋지는 않거든.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꼭 자기 고집대로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아비멜렉. 아버지 기드온을 좀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그거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마는
그 인생이 여러분 재주가 좀 많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나무 하나를 베가지고 탁 어깨에 맬 정도라면 힘이 얼마나 천하장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어떤 재주나 자기의 능력으로 볼 때는 자기가 왕이야, 왕.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오래 못 가요. 좀 어리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좀 못나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뭔가 여러분 그 어리버리하고 비리비리한 그 인생 옆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줘서라도 잘 되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건강 책임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도 하는 말이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들 하나님이 인도 안 하면 그 계획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여러분 계획을 안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논할 일이 없어. 내가 전문가니까.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원래 전문가는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밤새도록 해가지고 노력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그물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그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다 지금은 없어요. 뭘 또 밖에 나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그물을 지금 씻는 때예요. 씻는 때. 그게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범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왜 망했느냐? 딴 거 아니에요. 그가 뭐 재주가 없고 능력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막 깡그리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놈 봐라 해가지고 3년 만에 다 무너뜨렸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여자가 여러분 맷돌을 한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 그 해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그것도 바로 죽었으면 또 몰라.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여자한테서 죽은 게 그때 당시 여자한테 죽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죽었다고 내가 소문날까 두려우니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했잖아요. 참 비참한 죽음이죠.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곳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에 목숨을 걸고 저 사람이 정치 대통령이 되면 나의 어떤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곳에 여러분 정신을 팔려가지고 여당이 많니 야당이 많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현명함이에요. 현명함.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아무리 너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그 소리 다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과 내 소원을 풀어주시지 누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어디 가가지고 어디 CEO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뭐가 잘 될 것이다 안 해요. 한순간에 다 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고 그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원통함 해결해 줍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미 죽었어요.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면 원한을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잖아.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여러분 가인에게 의해서 죽었어요. 그죠?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벨의 피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통하게 죽은 영혼들이 끝난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피소리 다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찾아가고 이틀 뭐 다음날 찾아오고 그 다음날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고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여인,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둔다는 거예요. 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이 불의한 여인처럼 이 불의한 여인,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매달렸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나에게 호소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세상만 바라볼 줄 알았지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세요? 제가 그래서 정치인, 경제인, 사돈의 8천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형제, 부모,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요? 자식이 책임질 것 같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공을 다 들이면 그 자식이 나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나를 잘 보살펴 줄 거다. 예, 요양원에 보내실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하네요.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정말로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전부 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면 찾아가지 나를 찾아오지는 않는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누가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 56절과 5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자, 물어봅시다. 70명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이 영혼들은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70명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시지 않으실입니까? 계속 했던 거예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한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기간을 준 거야. 아비멜렉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를 안 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 가을 불러 가을 생각지 않는 가을이 하나 와가지고 그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죽여.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죽은 7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한 거예요.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의 원한이 안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은 풀어줘요. 아시겠어요? 죽어도 그 죽음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어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둔 사람이 죽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안 나간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겠냔 말이에요. 죽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지. 제단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이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은 죽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가지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계시록의 6장에 있는 그 죽음에 여러분 원한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이 70명의 여러분 기도원의 아들도 갑작스럽게 죽어가 원통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하나님이 그 호소를 원통함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 무슨 여러분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단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죽어도 복인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도 복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 억울함이 다 풀려버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쓸데없는 데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기웃거리고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정치인이 뭐 저 경제인이 나를 어떻게 좀 어떻게 해주지,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부모가 저 자식이 뭐 형제가 누가 나를 좀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죠. 쌍둥이도 다 시간차가 있어요. 태어날 때도 다 혼자 태어나요. 죽을 때는 이제 같이 죽어요, 혼자 죽어요. 부부 같이 죽어요, 혼자 죽어요. 혼자 죽어요. 근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복이 있다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